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은혜를 통해서 오늘도 주님의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이 날을 통해서 하나님 허락하시는 안식과, 그리고 하나님 허락하신 은혜와 하나님 허락하시는 주의 품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하고, 그 은혜를 나누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분노하게 하는 것들, 우리를 매이게 하는 것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분노하게 하는 것들, 우리로 하여금 마음을 빼앗기게 하는 것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놓여 있는 것들까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스스로가 뜻한 대로 행하지 못하게 되는 이 땅에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고자 하는 마음까지 있지만 하나님, 그 마음마저도 우리를 붙들어 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바 그 은혜와 뜻을 함께 이루고 나누고,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모습,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을 우리 안에 간직하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필요한 지혜를 허락하시고 의지를 허락하시고, 하나님 필요한 믿음도 허락하시고, 하나님 믿음 필요한 권세도 허락하여 주시고, 때로 필요한 물질도 허락하셔서 하나님 매이는 일에 저희들이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우리 스스로가 어리석음에 매이지 않도록 인도하셔서 범사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신 말씀 안에서 하나님 허락하시는 지혜를, 허락하시는 믿음을, 허락하시는 능력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필요한 것을 심령 안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히스기야의 기도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던가라고 하는 것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38장으로 넘어가서 우리가 함께 생각하게 되는데, 이 38장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은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응답하시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고,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봄에 있어서는 많은 것을 우리에게 교훈과 그리고 생각하게 하는 것들 담아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 그 다음에 히스기야가 아수르의 침략을 받는 그런 어떤 과정,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을 늘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데, 믿음을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해함에 있어서 특별히 오늘 히스기야와 하나님의 관계, 그리고 히스기야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대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 것인가, 그 다음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떻게 우리가 확인하면서 갈 수 있을까,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많은 오해하는 것들 있잖아요. 하나님을 단순히 두려움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율법주의적 생각으로 하면 늘 두려움의 대상이고, 그분은 마치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늘 폭력을 행사하는 것 같고, 그래서 뭔가 어떤 잣대를 하나 가지고서 그 잣대 한 맞으면 늘 우리에게 책망하시는 하나님 같은 것을 느끼게 되면 우리가 굉장히 두려움을 느끼게 돼서, 그래서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행동하게 되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섭리 속에는 때로 그럴 수 있어요. 그게 필요할 때가 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마치 기계적으로 그렇게 행동하시는 분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폭력을 행사해서 두려운 존재로 우리가 인식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이 1.1획도 가감할 수 없는, 앞뒤가 꼭꼭 막힌 분으로 생각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인간처럼에게 불완전하다는 말인가? 그 얘기가 아니고 오히려 완전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기다려 주실 수도 있고, 완전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할 때까지를 멈춰서 기다려 주시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나 완전히 완전하지 못하시다면 기계적으로 밖에는 행동하지 못하시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완벽하게 돌아가는 것 같지만, 기계적으로 완벽하게 돌아가는 것만큼 사실은 그 더 큰 하나님의 세계를 통찰하며 이끌어 가시는 섭리 속에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모두 기계적으로만 돌아가는 거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아닐까.
감히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자기를 변명하거나 필요를 요청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고, 하나님을 단지 두려움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의 경우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도 그렇게, 그래서 오늘 별일 없으면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모르시거나 아니면 내가 행동한 것이 바른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착각을 하게 되죠.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완전하거나, 그리고 인간이 행동하는 걸 하나님이 모르셔서 모르는 척하고 계시는 것 아니다라고 하는 것도 분명히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기계적이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히스기야의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좀 이렇게 되면 그럼 하나님은 원칙이 없다는 말인가? 또 이렇게 착각할 수 있어요. 원칙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장이 바뀌는 건가?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 아니면 사람에 따라서, 기분에 따라서 임기응변으로 행동하시는 건가? 그러면 그런 의미가 동시에 아니죠. 늘 말씀드리지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완전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우리 스스로도 그렇잖아요. 뭔가 내가 자신감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뭐 이렇게 해도 그냥 가만히 기다릴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잖아요. 근데 내가 뭔가 경쟁적인 관계 속에서 내가 완전하지 못해,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잘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사람이 조급증이 생겨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서 먼저 선수치거나 용납하지 않고 조금만 틈이 보이면 너 잘못해서 그러고 덤벼들죠. 사람의 심리라는 게 늘 그래요. 그러나 내가 완벽하다고 생각하면 뭘 해도 웃고 가만히 기다릴 수 있죠. 왜? 하는 거 보니까 수준이 보이잖아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그렇게 비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분은 전능, 전지, 이 두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 분, 우리가 그분의 능력에 대해서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분이다. 전지라고 하는 사람이 뭐 알면 뭘 알아요? 우리가 안다는 게. 잡초를 이야기할 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잡초의 정의가 뭘까? 잡초를 뭐라고 잡초라고 말합니까? 잡초학을 하는 대학이 전 세계 2개인가 있어요. 잡초학을 하는, 우리나라에는 없어요. 우리나라 없는데 잡초학을 하는, 잡초를 연구한 학과가 있더라고. 그런데 그 잡초학을 하는 사람들의 정의가, 잡초가 뭐냐, 그 가치를 모르는 걸 잡초라고 그러는데, 그 풀이 가지고 있는 기능과 성능과 가치를 모르는 것을 그냥 잡초라고 그런다, 이게. 그런데 같은 잡초라도 뭔가 발견하면 그날부터 잡초가 아닌 거예요,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가 되는 거죠. 우리가 사실은 나가서 만나게 되는 풀들이 얼마나 다양하고 많아요. 그런데 그 풀들에 담겨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우리가 인간이 활용하고 싶어도 사실은 다 활용하지 못하잖아요. 왜 못합니까? 몰라서 못하는 거예요. 알면 나만 압니까, 그게? 알면 그 순간부터 나만 압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의 히스기야가 또 히스기야와 하나님 사이에 우리가 주고받는 이야기, 직접 주고받는 건 아니지만 이사야를 통해서 주고받는 이야기지만은,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인간 히스기야의 모습에서 깨닫게 하는 것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처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했고, 기도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입장을 하나님께 토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히스기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대처하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갖고 계신 생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또 생각하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실제로 하나님께 대해서 간구하는 관계를 가지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어야 하고, 그렇다고 해서 기도가 단순히 자신의 목적을 위한 주술적인 행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여러분 귀에 있을 때마다 늘 말씀드립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서 시행되어지는 것이지, 그리고 관계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견을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필요를 구하는 것이지, 주술적으로 내가 필요한 것을 단순히 쟁취하기 위해서 행하는 종교적 의식이 아니다, 그런 말씀을 늘 드립니다. 결국 여기서 히스기야를 통해서 드러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삶으로 드러내는 것을 목적으로 살아갈 때 가장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우치고 그 깨우친 하나님의 뜻을 내 삶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담아내려고 하는, 더욱 조금이라도 그것을 드러내서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 속에 아름다운 모습이 있고 복 있는 자의 모습이 있다. 그러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살도록 지혜와 은혜를 구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오늘날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귀한 자세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과정과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행하는 그 모든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특별히 1절 말씀 여러분들이 먼저 가서 보시면 그렇습니다. 지금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사실은 참 늘 말씀드리지만 어려운 이야기죠. 사람이 죽는 날을 안다. 너 언제 죽을 거니까 준비해.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 입장이, 또 그 말을 해야 되는 사람 입장, 모두 다 어려운 거죠,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선지자의 역할이 어려운 것이고, 또 이런 특별한 경우죠. 사실은 선지자들이, 모든 선지자들이 이런 죽음에 대한 예언을 한 것은 아니니까, 특별히 히스기야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죽는 날을 말하게 했고, 준비하게 했고, 유언하게 했다. 참 어려운 얘기죠. 이사야도 어려운 이야기지만은 동시에 그것을 받아야 하는, 그것을 들어야 하는 히스기야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태어난 사람은 언젠가는 반드시 죽음에 이르는 길을 가야 하는 것이고, 그것은 누구도 예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도 같은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야 될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죽음을 예비하게 하시는데 유언하게 해라. 왜 유언하게 하라고 했을까?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히스기야는 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을까? 이것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 사실은 히스기야가 가지고 있는 그의 의식, 그의 생각,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그의 삶 속에서의 그가 왕으로서 가지고 있었던 그 환경들,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사실 그 가운데 가장 히스기야가 힘들었던 것이 뭐냐면, 사실은 죽음을 예비하라고 말씀하실 때에 히스기야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자녀가 없는 상태에서 죽는다고 하니까 요 부분이 우리나라 민족적 의식하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민족적 의식이 매우 유사해요. 이런 부분이. 자녀가 없이 왕이 죽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높은 직급에 있는 사람일수록 이게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왕이 이제 자녀가 없이 죽으면 왕이 계승이 단절되는 것이고, 그 권세가 이제 권력이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이 부분인 거예요. 이 히스기야 개인적으로 볼 때는 자식이 없는 상태에서 죽어야 되는데 왕위를 물려줄 사람이 없어. 자, 이 상황에서 그가 처하고 있는 것은 가장 어려운 것이었고, 그것이 개인적으로 가장 어려운 것이었고, 그 다음에 자기가 다시 말하면 유다가 처했던, 아수르와의 관계 속에서 유다가 처했던 위기를 봤잖아요, 지금. 아수르가 쳐들어올 것에 대해서 아수르의 사내립이 얼마나 와서 지금 공갈 협박을 하는 그런 경험들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가도 굉장히 위기적 상황이라고 하는 것에서 자기가 왕으로서 지금 이 위기적 상황을 직면하고 있었는데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들었을 때 이 히스기야는 감당하기가 대단히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그는 정말로 어떻게 했습니까? 2절 말씀 보면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했다. 단순히 벽을 향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사실은 이스라엘이 많은 침략을 받게 되고 많은 과정들을 많이 경험하잖아요. 그런 과정 속에서 사실은 벽을 향해 도망갈 길이 없는 거잖아요. 막다른 골목에 서서 더 이상 피할 길이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재주가 없고 모든 것을 어떻게 보면 포기한 상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가 기도하는 자세는, 모습은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의 기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게
죽음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히스기야가 왕으로서 그 다음에 그 왕위를 계승할 수 있는 사람이 자녀가 없는 상태에서 그가 죽음을 준비해야 된다고 하는, 그리고 유언을 남기기라고 하는 선지자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는 어떻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을까? 상상을 우리 한데 보면 2절 말씀에 표현하고 있는 그 표현을 아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결국 비록 히스기야가 이 상황 속에서 죽지 않았지만, 그리고 그는 그 이후에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잖아요. 15년의 생명을 연장받는데,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 역시 누구나 같은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그런 어려움 과정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우리가 때로 고민해야 될 것들이 생기잖아요. 그것이 건강의 문제될 수 있고 가정의 문제, 다양한 문제일 수 있어요. 이때 우리는 늘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을 향해야 돼요. 우리의 생각이 사람을 향하거나 자신을 향하게 되면 지혜를 얻지 못해요. 언제든지 모든 사람의 생각은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생각이 객관적이지 못해져요. 다시 말하면 생각이 신앙적이지 못해져요. 다른 표현을 우리 직접적으로 표현한다고 하면. 그래서 판단의 오류를 범하게 되는데, 특별히 신앙으로, 믿음으로 판단해야 될 것인데 믿음으로 판단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내게 필요한 것, 내게 지금 직면한 것, 그 위기에 대해서만 생각하지, 그것을 아우러서 통틀어서 그것이 왜 나에게 있는가, 이 상황은 무엇인가 나에게, 이걸 생각하지 않게 된다는,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본능적으로. 때문에 이러한 위기가 처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반대로 생각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하도록 기회를 주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기회를 주신 것이다. 그런데 사람은 어떤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하나님도 이웃도 안 보이고 그거에 매이게 되면 나는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고 그것을 극복해낼 수 있는 방법도 내 안에서만 생각하다 보니까 잘못 판단하게 된다고.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가 마음에 걱정거리가 생기게 된다고 하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해야 된다. 이것이 아마 이 히스기야가 직면한 상황 속에서 배워야 될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향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내게 필요한 상황을 구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히스기야가 보여줬던 2절 말씀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의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기회를 주신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 이때 간절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우리의 목숨을 담보로 하는 간절함이라고 표현하면 될까요? 죽음을 전제로 하는 간절함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간절함으로 기도했다. 그렇게 기도하는 과정 속에 3절 보면 어떻게 기도합니까?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의 앞에서 진실함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하는 것을 추억하옵소서. 심히 통곡합니다. 이런 표현이었습니다. 이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이것을 잘못 이해하면 이제 하나님 앞에 흥정하는 걸로 생각하면 안 돼요. 다시 말하면 내가 옛날에 그래도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그 한 거를 봐서라도 좀 날 좀 봐주십시오, 이렇게 갈 수 있어요. 이 부분에 보면 그렇게 우리가 해석하게 되면 우리의 행함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보잘것없는 것인데 하나님 앞에 흥정하는 개념이 되고,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좀 더 하나님 앞에 나중에 가서 뭔가 좀 우리도 흥정할 게 뭔가 건덕지가 있게끔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논리가 돼서는 안 된다고 말해요. 그것은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하찮은 존재고 보잘것없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긍휼이라고 하는 말, 긍휼이. 예?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그러한 어려움에 이러한 죽음을 앞에 직면했을 때 그가 한순간 자신의 뒤를 돌아보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뭐겠어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나 이거 했으니까 봐주십시오. 나 이거 했으니까 봐주십시오. 할 말이 아니잖아요. 결국 하나님, 그렇지만 나 열심히 살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시지 않는다고 하면 내 행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했다? 통곡했다. 실제로 사람이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사실은 사람이 표현할 수 있는 것은 통곡이라고 하는 말 이상으로 다른 그 통곡의 정도를 좀 더 표현할 수 있다고 하면 애통이란 말로 표현할 수 있을는지 애곡이란 단어로 표현할 수 있을지 어떤 단어를 표현하든 결국은 사람이든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말을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사람이 표현할 수 있는 극적인 상황에서 표현은 우는 거예요. 통곡하는. 이 통곡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히스기야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 밖에는 히스기야가 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히스기야는 그렇게 통곡했고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서 긍휼히 여김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직면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때는 언제든지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왜 나만입니까?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왜 나만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왜 우리만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라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지구 전체를 놓고 지구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볼 때 거기에 불만 없는 사람 아무도 없고 비교해보면 다 비교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아무리 건강한 사람 같지만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는 것 같지만 털어놓으면 사람이 느끼는 아픔과 고통 사실 다 똑같은 걸 가지고 있어요. 다 똑같아요. 우리가 누구든 어떤 직분을 가진 사람이든 얼마만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든 관계없이 몸살 감기 아니면 다 몸살 감기약 먹어야 되는 똑같은 아픔이고 똑같은 수준의 고통이더라고요. 오히려 더 큰 것을 가진 것만큼 그 사람이 느끼는 고통은 더 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느끼는 고통이나 소유가 없는 사람이 느끼는 고통이나 같아요. 많은 것 때문에 고통이고 적은 것 때문에 고통이고. 그래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통은 똑같은 것인데 문제는 앞에 우리가 첫 번째 1절 생각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서 허락받는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 마음에 근심해야 될 일, 걱정해야 될 일이 생긴다면 이것이 나에게 무슨 의미일까? 이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야 될 건 뭘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애통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 그것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참으로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지 않으면 안 될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사실은 가장 기본적인 차이예요. 다르지 않아요. 나머지 다 똑같아요. 똑같은 상황 속에서 똑같은 어려움이 있다면 그 상황 속에서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차이는 하나님을 바라는가 하나님을 바라지 않는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긍휼히 여김을 구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구하는가 그렇지 않는가, 그거 차이예요. 다르지 않습니다. 그 다음 하나님의 응답하는 말씀이 4절부터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했습니까?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죠. 5절 말씀,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응답하시는 과정 속에서 이사야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가서 그렇게 이야기하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그 기도를 들었고 눈물을 보았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마음의 어려움이 있거나 생활의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야 된다. 그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긍휼과 자비를 그리고 지혜를 또 필요를 구할 때 우리는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 또 앞에 말씀드렸던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기계적인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이 단순히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으면 폭력을 행사하는 분이 아니고 이 표현대로 하면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었고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았다 표현했어요. 무정한 분이 아니고 매정한 분도 아니고 무감각한 분도 아니고 기계적인 분도 아니고 그 이야기를 들었다는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다만 이런 문제는 있어요. 우리가 편지를 쓰는 것처럼 편지를 쓰면 답장이 오고 이렇게 주고받고 확실하게 내 눈으로 확인할 수 있으면 참 좋지 않겠어요? 그러면 하지 말래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확인될 수 있는 사인이 분명하게 들어있는 그렇게 확인될 수 있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참 쉬울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히스기야의 경우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간접적인 교통이지만 교통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표현하는 말씀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었다.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았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은 대단히 온정적인 분이시다. 감정적인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모습을 그냥 못 본 척하지 않으신다. 우리의 기도를 못 들은 척하지 않으신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요구하는 것을 일방적으로 무조건 들어주심의 개념도 기계적이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허용되어지는 것을 허락하시는 것뿐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런 의미에서 어쨌든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렇게 기도와 간구의 과정 속에서 응답과 성취로 하나님 앞에 화답할 수 있는 우리의 삶과 신앙으로 표현되어질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종교적인 의식을 가지거나 단체를 만들어서 예를 들어 수도원처럼 그렇게 살면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그렇게 된다고 하면 나름 늘 생각하게 되고 늘 고백하게 되고 때로는 늘 돌아보면서 확인하게 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짐으로써 가능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데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치 하나님과 관계없이 그저 우리는 우리대로 살고 하나님은 필요할 때만 찾고 하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느슨해지거나 소원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임없이 확인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성경을 보는 것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그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은 단순히 하나님 마음이 어떨까가 아니라 그 하나님 마음 속에서 내 생각을 교환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 생각을 확인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내가 오늘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게 직면한 이 일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내게 허락되어진 이 일은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우리 마음을 통해서 우리의 지각을 통해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해 가는 거예요. 그걸 고백하고 그걸 나눌 수 있을 때 우리 은혜가 우리 안에 또 충만해질 수가 있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었고 보았다 이런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 히스기야에게 세 가지 응답을 하잖아요. 그 첫 번째 응답이 뭐예요? 15년 더 살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 15년 더 살게 해주는 것 과정 속에서 사실은 단순히 생명만 연장해 준 것이 아니에요. 이 15년을 더 살게 허락받은 3년 후에 므낫세를 낳는다고, 아들을 낳는다고. 그리고 그가 12살 때 죽고 므낫세가 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왕위를 계승해 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준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15년을 연장시켜 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에게 후손을 가지게 하셨고 그 다음에 그에게 왕위를 계승해 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보아도 그에게는
뭘까? 그 절박한 고통스러움을 극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잖아요. 단순히 생명을 연장받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후손을 가질 수 있게 되었고 왕위를 계승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그럼 뭐 15년은 150년 더 살게 하면 또 만족할까요? 사람은 그것에 대한 만족은 결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먼저는 15년을 더 살게 허락을 받았다. 생명 연장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허락받은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가 뭡니까? 6절 말씀 보니까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졌다. 다시 말하면 아수르 왕이 예루살렘 성을 더 이상 침략하지 못하게 하겠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더 하시는 게 뭡니까? 이 성을 보호하리라. 내가 지켜줄 거다. 아수르가 침략하지 못하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 성을 내가 지켜주겠다. 이 세 가지 응답을 받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히스기야의 간구와 응답을 통해서 보여주었던 모습, 결코 똑같을 수 없고 똑같은 응답일 수 없지만 여러분들의 시간 속에서 여러분들의 허락되어진 일들과 여러분들의 허락되어진 건강을 통해서 내가 감당할 것, 내가 이루어야 될 것,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드러내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확인하는 가운데 그것을 감당하기 위한 나의 모습이 어떤 것이어야 될까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확인할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히스기야가 응답받은 사실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7절 8절 말씀에 가서 보면 내가 이야기한 것, 내가 말한 것을 증명하겠다. 증거를 보여주는 사건이잖아요. 7절과 8절 말씀은. 그러니까 7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 여호와가 말한 것을 내게 이룰 증거로 내가 징조를 내게 보여주겠다. 그 징조가 8장이잖아요. 8절이잖아요. 8절 뭡니까? 아하스의 일령표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겠다. 뭐 일령표라는 말이 사실은 우리한테는 얼른 다가오지 않는데 그냥 해시계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제일 가깝게 이해가 될 것 같아요. 해시계가 해가 넘어갔어. 그래서 그림자가 지나가는 거잖아요. 이 그림자를 10도를 물리겠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이건 결코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이건 어떻게 일부러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지구를 돌려놓기 전에는. 그 징조로 해시계의 그림자를 10도를 옮겨놓겠다 그러죠. 하나님께서 천체에 관한 초자연적 증거들을 보여준 사건들이 성경에는 몇 가지가 있지요. 그런데 이 상황을 보면 정말 어마어마한 사건이잖아요. 태양을 멈추게 하셨는지. 멈춰서는 안 되네. 10도가 돌아가야 되니까. 이것이 바뀌었는 것인지. 실제로 그런 것인지. 아니면 태양은 그대로 돌아가고 있는데 그림자만 그렇게 바뀌어놓게 하셨는지. 어떻게 해석하던 초자연적 사건이 아니면 행할 수 없는, 드러날 수 없는 일이다. 하나님은 그 앞에서 결국 그렇게 태양을 물러가게 하심으로써 해시계의 각도를 10도를 돌려놓겠다. 증거로서 내가 보여주겠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히스기야가 직면했던 상황 속에서 경험한 사건을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사람과 모든 사건 속에 이렇게 섭리하시는 건 아니셔요. 어떻게 보면 늘 표현하는 것처럼 인격과 인격의 신뢰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말씀하심에 대해서 응답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우리에게 편안하고, 사실은 이 기적을 체험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이 상황에 여러분들이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두려움이에요.
이때 경험하게 되는 그 긴박감과 공포심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지금 옛날 얘기고 남의 얘기니까 그냥 이렇게 보는 거지. 내가 지금 이 말의 주인공이라고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겠냐고, 지금 상황이. 우린 다 파죽음 돼 있다고요,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게 뭐예요? 인격화. 이런 사건 없이, 그렇잖아요? 이런 사건 없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거라고요, 사실은. 아파서 병원 가서 낫지 말고 안 아픈 게 좋은 거 아니에요? 그 얘기예요, 그냥 쉽게 표현하면. 그런데 안 아픈 걸 은혜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산다, 그런 얘기예요. 안 아플 때 하나님과 기뻐하는 관계를 살지 못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간증하는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그 은혜가 넘치잖아요. 거꾸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 사람 얼마나 고통스러웠어요. 왜 이 생각을 안 하냐고요. 누가 더 감사해야 돼요, 그러면? 어? 그 고통을 안 당하고 내가 살고 있던 내가 더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착각이라는 거예요. 은혜가 있는 곳에 죄가 많다고 표현을 받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은혜 때문에 죄 짓겠냐? 거꾸로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뭐냐를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형편이 다 다릅니다. 만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건강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나의 모습, 그것을 통해서 기꺼이 살아갈 수 있을 때 나와 내 자녀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 주변의 사람들도 저렇게 사는 건데 라고 하는 감격과 감사를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은 항상 비교와 경쟁입니다. 이거 갖고 만족할 수 없어요. 결코 그걸 통해서 신앙도 만족할 수 없어요. 허락되어진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살고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세워가기 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함께하기 원합니다. 주님 밝히 인도하시고 사랑하시며 또 축복하여 주시어서 은혜와 평강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은혜를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가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더욱더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은혜로 사는 기쁨과 은혜로 사는 감격을 항상 나눌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영광 거두시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하고 주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